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천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성중 간사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강의 내용은요, 사역 동역자 세우기입니다. 사역 동역자 세우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 단기 선교를 지원하게 될 경우에 지원하라고 했을 때 우리 아까 이제 함영민 간사님께서 말씀 또 나눠주시기도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단기 선교라든지 선교를 지원하게 했을 때 주춤거리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렇게 헷갈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나의 시간이나 재정이나 무언가를 투자해야 되고 그것들을 과연 내가 감당해낼 수 있을까? 이런 이제 두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뜻 단기 선교라든지 온라인 선교지만 이 선교에 동참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 단기 선교라든지 선교를 작정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재정의 영역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사역 동역자, 특별히 이 재정의 영역들을 어떻게 좀 동역자들을 세워가고 그들과 함께 기도의 요청을 하고 또 우리의 사역이 그냥 우리 혼자만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파트너십을 이뤄가게 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선뜻 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선교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도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재정이라고 그랬는데 그 재정적인 영역을 또한 하나님 앞에 이 장애물로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무한한 공급자이심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들이 있기 때문에 선뜻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부분이신데 그분에 대한 어떤 시각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적인 요청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는 후원은 성경적인 방법인가? 우리가 사역 동역자를 세우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와 함께 이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인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랍니다. 어,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이 사역을 하는데 사람들한테 동역을 요청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냐면 약간 좀 구걸하는 듯한 그러니까 무언가 내가 그 사람이 갑이 되고 졸지에 갑자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기도 편지를 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을이 되는 것 같은 생각들이 들어서 약간 조금 이렇게 기죽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실제로 뭐 이렇게 후원을 요청하는 어떤 그 일들을 간사님도 이제 후원을 받으면서 사역을 하니까 이 후원을 요청하다 보면 후원을 요청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도 그런 태도들이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무언가가 굉장한 것들을 주는 거다. 또는 그러면서 간사인 나는 무언가를 대단한 걸 받는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후원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대한 성경적인 이 근거와 태도를 올바로 알게 되면 그런 태도들과 생각들이 좀 전환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지금은 이제 선교사로서의 후원을 요청하잖아요. 그러면서 요청하는 자의 태도도 배우게 되지만 이후에 더 나가서는 여러분들이 이후에 또 누군가를 섬기고 후원하는 자가 되게 됐을 때에도 여러분들의 태도와 어, 자세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성경적인 방법인가? 왜냐하면 성경에 많은 이 후원을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성경적인 근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레위인들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 12지파를 세우시고 그 12지파 중에 나머지 11지파에게는 다 지분을 주셨어요. 지분을 주셨는데 이 레위 지파에게는 지분을 주시지 않고 무엇을 하라고 했냐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에 온전히 집중하고 수종들도록 이들을 구분하셨어요. 그러면서 나머지 11지파가 열심히 일하고 또 이렇게 농사를 짓고 드려지는 그 예물과 헌금을 통해서
이 레위인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구분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분깃을 주시지 않으셨는데 이 레위인과 같은 특별히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이 나머지 11지파의 헌금이, 때로 다시 말하면 11지파의 후원이 이들을 먹고 살고 또 그들의 사역들을 보다 집중해서 감당할 수 있게끔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셨어요. 만약에 이 레위인들이 일상에 나가서 동일하게 이렇게 농사도 지어야 되고 자기 밥벌이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노동을 하게 된다면 정작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수종 들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특별하게 집중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그렇게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역시도 빌립보 성도들이 이렇게 재정적인 후원을 했다는 사실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느헤미야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본인의 자신의 것들, 물론 나중에 보면 이제 자신의 것들을 나누는 장면들도 있지만 처음 시작할 때 이방인의 왕이었던 그 왕에게 가서 우리의 성벽, 우리 조상들의 묘실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재와 나무 필요한 것들과 오가는 그 말들, 뭐 문을 여는 그 조서들과 이런 것들을 다 주십시오라고 당당하게 이제 요청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 더 큰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열어서 그것들을 다 준비시켜 주시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든 간에 우리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재정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건 굉장히 성경적인 거고, 우리가 결코 그것 앞에 주눅들거나 아니면 우리의 것을 무엇인가 굉장히 준다고 해서 이렇게 교만할 것도 없고, 또 우리가 무언가를 받는다고 해서 주눅들거나 아니면 빚을 진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갑자기 을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마음을 졸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첫 번째 자세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당당한 자세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도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역 동역자를 요청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재정적인 영역들이 무언가 주님에게 요청하고 간구할 때 우리는 좀 더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우리에게 여러분들도 아마 살다 보면 이렇게 지내다 보면 무언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죠. 우리가 선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동역자를 세우는 게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고 이 재정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재정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선교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재정의 공급을 하시는 것들도 경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친밀한 인간관계인데, 여러분 이제 동역자들을 어떤 사람들을 세워야 될까, 어떤 분들에게 우리의 후원을 요청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 보면 이제 핸드폰을 켜게 되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찾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분들 추억 속에 어떤 친구들도 있을 거고 선생님도 있을 거고 뭐 동역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간에 연락이 두절됐던 친구들도, 사람들도 있을 건데, 그들에게 정말 기도하면서 그때 나와 함께 이런 마음과 생각을 나눴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 그들에게 연락을 하는 이 시간들을 가지면서 친밀한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 번째는 우리의 사역이 결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우리 힘으로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한데, 재정의 동역자뿐만 아니라 기도의 동역자를 세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역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편지를 작성하잖아요. 그 작성한 기도 편지를 또 그들에게 주면서 그들의 기도 동역자가 될 뿐만 아니라 반대로 그들을 위해서도 내가 기도할 수 있겠죠. 기도 편지를 주면서
또 기도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저에게도 알려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함께 서로의 기도의 동역자로 세워져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선한 영향력인데 사실 이 우리의 선교에 초대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선교에 직접적으로 현장에 또는 간접적 이 온라인 선교라도 참여하고 싶지만 시간과 재정과 뭐 다양한 이유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시간이 없어서 용기가 없어서 도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그들에게 우리의 사역에 초대함으로써 그들과 함께 이 사역을 해 나간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이런 사역들이 있음을 소개하기도 하고 또 그런 동역자로서 이 사역에 동참하고 있음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동일하게 우리의 현장에서 뜨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책임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재정과 여러분들의 시간의 선택과 픽을 통해서 선교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 우리의 어떤 게으름들이 또 어떤 환경들로 인해서 나타날 수도 있는데 우리를 보낸 동역자들을 생각한다면 특별히 우리의 기도의 동역으로 또 재정의 동역으로 함께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사역에 임하는 그 자세들이 보다 더 적극적이고 또 최선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다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동역자를 요청하는 건 우리 스스로에게도 굉장한 유익이 됩니다. 반대로 그러면 사역 동역을 해주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 우리에게만 유익이 있는 건 아니겠죠. 그들에게도 분명히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이 선한 영향력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역에 동참하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재정과 기도로 함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실제로 친구들을 만나고 접촉하는 시간들을 갖지만 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도로 서포트하고 재정으로 서포트함으로써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이 사역에 여러분들 뒤에서 함께 동참하게 되는 거죠. 이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또 어떤 은혜들이 있는지 어떤 결과들이 있는지 또 우리 동역자들에게 알려주게 되면 내가 동역한 우리 순장을 통해서 내가 동역한 이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주셨구나. 근데 그것이 곧 나의 사역이었구나 라고 감동하고 감격하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편지를 작성해서 먼저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꼭 이 단기 선교를 마치고 나서는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결과들 또 너무나 동역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이 감사 편지들을 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그들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중요한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 축복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장에서 말로 시간을 들여서 친구들을 만나지만 그들은 재정을 통해서 그들의 것들을 보내어주고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 선교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들이 이런 결과들을 보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들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듣고 나면 본인들도 나도 이런 일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 그런 헌신의 기회들을 조금 더 그들에게 제공하고 초이스할 수 있는 이렇게 그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기회들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런 사역들이 있었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감동하고 감격하다가 나도 이런 일들을 하고 싶다. 나도 이런 일에 동참하고 싶다라는 마음들과 감격들을 갖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사역 동역을 요청할 때 끝까지 붙들어야 될 우리의 관점은 무엇일까?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품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누가 이 사역에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온라인 단기 선교에 부르셨다는 사실들을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거 불가능한 일인데 특별히 이번 일정들도 불가능한 건데 특히 내가 8만 원이라는 돈을 동역자를 통해서 얻는다는 건 결코 불가능한 건데 여러분들 스스로 단정 지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온전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자원을 계세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거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고 또 그런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길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신뢰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신실하신 분이에요. 분명히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우리가 뭐예요? 그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열방을 향해서 민족을 향해서 선교하러 나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 주님의 뜻에 헌신해서 순종해서 나간 여러분들의 걸음 앞에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저희에게 이런 필요들이 있습니다.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냐.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뜻대로 구하며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붙들고 바라보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약속과 나의 태도 속에 하나님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 최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포커스를 두고 살아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지만 또 우리의 자세들도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불신하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시지 않을 거야 라는 어떤 부정적인 태도로 여러분들 지속적인 자세를 유지한다면 사실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은 그릇과 같은 건데 여러분들이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부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기도의 카드를 만들고 재정의 동역자들과 사역 동역자들을 요청할 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런 관점들을 가지고 이 균형감들을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동역자들을 개발하고 또 동역을 요청할 때 우리의 태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지 않은 태도가 있어요. 자,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우리가 기도 편지를 주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 편지에 뭐라고 돼 있어요? 끝에 저의 재정이 얼마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계좌번호를 적어 놓죠. 그러면 우리 스스로 뭐예요? 이 편지 자체를 주면서 돈 주세요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사역 기도 편지를 요청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포커싱이 되어 있어요? 재정의 포커스가 되어 맞춰져 있다면 누구에게도 편지를 줄 때 우리의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 편지를 만드는 것 말 자체가 뭐예요? 무슨 편지예요? 기도 편지죠. 그럼 뭐예요? 기도를 요청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 요청하는 거 어렵지 않죠. 기도 요청하고 기도의 동역자를 만들기 때문에 보다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 동역자를 만나시면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여러분들에게 후원을 해주시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돈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열등감. 하나님은 각자의 필요에 맞춰서 주시는 거고 또 감당할 것들만하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돈이 많고 적음을 인해서 하나님이 나의 사역에 더 기름 부으시고 그렇지 않았다. 이런 열등감. 또 저 사람과 나의 어떤 비교할 것이 없고 온전한 포커스가 필요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미안한 듯한 인상. 자, 기도 편지 줄 때 어떻게 해요? 저기 내가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가는데 그게 뭐 이렇게 하면서 막 기도 편지 여기 있어. 그러면서 이제 만나고자 하는 의도와 것을 얘기할 때 막 정말 애두르고 빙빙 돌리고 저쪽까지 갔다가 와서 그래서 결국 네가 원하는 게 뭔데라고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까지 답답해서 이야기할 때까지 우리의 필요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이 후원의 요청을 받거나 사역 동역자 요청을 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 더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안한 듯한 인상.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갖지 말아야 될 태도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들은 어떤 것들이냐? 확고한 정체성.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저와 여러분들은 단기 선교사예요. 여러분 선교사인 걸 믿으시죠?
그냥 온라인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뭐 잠깐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번 여름에는 여러분들은 단기 선교사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필요하고 얼마나 역동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시면 이 온라인을 통해서까지도 하나님이 이 사역을 열고 계시겠어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긴급성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지금도 이 사역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이 있기 때문에 이걸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르심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채우실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역 동역자를 세우는 이 사역에 같이 담대하게 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사역 동역자를 세워갈까? 그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개발 단계를 보면 기도 편지를 만들어야 돼요. 기도 편지는 여러분들 재정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뭘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를 요청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코 이 사역에 혼자 간다고 생각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가면 절대 안 돼요. 사역 동역자는 나 혼자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뒤에 기도의 서포트자들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의 동역자를 세우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몇 명의 동역자를 세울지에 대한 작정을 하고 그렇게 기도 편지를 좀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고서 제일 먼저 할 거는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예비 동역자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전에 오프라인으로 만남이 가질 수 있을 때 하던 방법인데 여기 뭐 이제 뒤에 잠깐 이제 온라인이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제가 조금 변형을 하긴 했지만 원래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비 동역자 리스트를 여러분들이 이제 핸드폰을 보면 한 30명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뭐 동역자 요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조금 애매한데라는 사람도 있다면 넣으세요.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리스트들을 여러분들 다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하시고 거기에다가 이제 약속 만남을 위한 전화도 하고 이제 약속 만남을 갖게 되는데 사실 지금 코로나 시대고 여러분들 다 온라인 수업을 하고 누군가를 만나는 게 사실 부담스러운 시대죠. 그래서 이제 간사님들도 이런 사역의 방향들이 조금 바뀌었는데 그래서 먼저는 뭐를 할 거냐면 문자를 보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예비 동역자 리스트를 만들고 동역자 개발을 위한 기도 편지를 1차와 2차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발송을 하게 되면 돼요. 첫 번째 기도 편지 요청을 보내고요. 두 번째 편지를 보낼 건데 문자를 통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단체톡에 사람을 불러들이거나 아니면은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보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어떤 묶어서 보이는 것보다는 그래서 개인 문자나 개인 카톡을 통해서 일일이 연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의 동역자로 세우고 싶으신 분들에게 첫 번째 이런 온라인 사역을 통해서 단기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당신이 저의 기도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첫 번째 문자를 보낼 거고요. 일주일이 지난 다음 주에는 두 번째 문자를 보낼 거예요. 두 번째 문자를 발송하면 거기에는 여러분들의 사역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또 실질적인 어떤 재정이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기록을 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내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 단체 문자를 보내게 됐을 때 개별적으로 연락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마음이 열려 있는 분들, 그분들과는 개별적인 문자를 통해서 그다음 요청을 더 구체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런 이제 그 예시를 좀 한번 만들어 봤어요. 문자 예시를 만들어 봤는데 자, 이건 첫 번째 이제 오늘과 내일 중에 여러분들이 보낼 첫 번째 문자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건 없고요. 벌써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이제는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어느덧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막혔던 선교도 환경을 뛰어넘어 온라인으로 세계 각국의 선교를 진행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 8월 2일부터 7일까지 태국 나콘사안 지역의 대학생들과 온라인 단기 선교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교육과 훈련도 받고 온라인으로 팀원들과 함께 최선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아직 낯설은 온라인 선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저의 힘이 아닌 성령 충만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온라인 단기 선교를 통해 만나게 될 친구들이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이 문자의 내용은 기도의 동역자로 요청하고 기도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훈련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먼저 동역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실제로 처음부터 어떤 재정의 요청이라든지 어떤 것들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문에 첫 번째는 오늘과 내일 중에 여러분들이 보낼 문자는 이런 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 쓰지 않는 단어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 대충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들을 시작하고 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지역에 이 선교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첫 번째 문자를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고 있다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 이제 기도 편지를 다 작성을 하세요. 작성을 하시고 기도 편지에는 기도 제목도 넣고 여러분들 재정적인 필요들도 넣어야 되죠. 넣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편지에는 이렇게 좀 들어가게 됩니다. 평안하신가요? 한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름 수련회와 단기 선교를 준비하며 바쁜 가운데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에 진행되는 온라인 단기 선교를 위해 매주 팀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언어도 배우고 다양한 순서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기도 요청을 드렸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해 주실 거라고 믿고 이런 감사를 드리는 거죠. 여전히 낯선 도전 앞에 두려움도 있고 언어의 장벽을 넘어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염려도 되지만 모든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선교에 부르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지속적으로 단기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온라인 단기 선교를 위해 사역비 8만 원이 필요합니다. 부르신 하나님에 신뢰하며 필요한 재정 역시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신뢰하며 나갑니다. 이 일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다면 함께 동참해 주시길 또한 요청드립니다. 한 달여 남은 기간 동안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원하며 사랑하는 동역자님과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 후원 국민은행 땡땡땡땡땡땡땡 예금주 누구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두 번째 이제 문자를 보내고 기도 편지와 함께 첨부해서 보내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재정들을 같이 후원을 요청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8만 원이 부모님이 다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뭐 그 용돈 정도는 나도 가능하다 하시는 수저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동역의 요청은 여러분들 사역에 함께하고 동역자들을 요청하는 그런 자세와 겸손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또 동역자를 요청하고 기도 편지를 꼭 요청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 편지를 꼭 작성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간사님들이 그냥 온라인 단기 선교니까 뭐 검사 잘 안 하시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또 언제든지 금방 만들 수 있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어떠한 것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을 좀 세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할게요. 우리의 사역 동역자를 모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할 사람들, 우리의 사역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라 함께하는 사람들을 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은 재정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기도의 동역자를 세우신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기도에 동역하실 수 있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명단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의 요청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요청을 해주시면 되겠고 또 여러분 실제적인 필요들도 있어요. 두 번째는 그 실제적인 필요와 함께 기도 편지를 꼭 여러분들 첨부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단기 선교를 이제 할 때쯤에 그 다음에 단기 선교를 하고 있는 가운데 단기 선교를 마치고 동일하게 제가 썼던 어떤 문자들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첨부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단기 선교를 하는 중간에 지금 단기 선교 기간입니다. 온라인으로 친구들을 만나고 있는데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문자들을 꼭 그들과 공유를 해주세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들을 정말 기도의 동역자로 믿고 있다, 요청하고 있다, 함께 이렇게 파트너십을 갖고 있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역이 다 끝나고 나면 맨 마지막에는
여러분들 어떤 사역의 결과들이 있었는지,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도 기억해서 꼭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